안녕하세요, 조혜련입니다. 온 가족이 떠나는 5차원 성경여행, 오늘도 주님을 만나는 특별한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로마서, 지난 시간에 야고보서까지 성경의 구석구석을 여행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어떤 여행을 할지 너무 기대가 됩니다. 특히 우리 예수님을 만나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알고 싶고요. 또 그 설레임을 가지고 여행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특별한 여행을 인도해 주시는 특별한 안내자가 계시죠. 과학자이자 교육 전문가로 5차원 전면 교육을 연구하시는 DGA 디아글로벌 학교 원동현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박사님, 우리가 박사님이 이끄는 대로 이 여행을 구석구석 다니고 있는데 저 너무 궁금해요. 오늘은 어디를 갈까? 오늘 어디 갑니까? 네, 제가 강의를 하면서 네. 7강, 그다음에 14강, 그리고 오늘 하는 21강은 아주 특별한 강의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계단을 놓고 가는데 네. 1강부터 7강까지 한 계단을 우리가 왔고요. 네. 성경은 무엇이고 어떻게 볼 것인가. 그다음에 2단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 우리 이제 3단계를 해서 네. 성숙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벌써 이제 7강째에서 21강이네요. 오늘 이제 3단계를 여러분들이 야. 마무리 짓는 날이십니다. 야, 마무리하면 그러면 오늘은 어디를 갑니까? 66강 중에서. 네, 오늘 이사야서를 보려고 합니다. 야, 이사야서. 이사야서. 야, 이사야서입니다, 여러분. 그럼 66장인데 오늘은 3시간 특별 방송을 해야 되나요? 그런 거 아닙니다. 엄청난 여러분 여행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 이사야서를 여행할 우리 가족을 소개해드려야죠. 꽃미남 가족입니다. 황금의 스리샷 박지원 집사님, 두 아드님 강찬, 의찬. 이야, 근데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야고보서에 대해서 저희가 네. 공부를 했는데 우리 거기는 거의 뭐 예수님 제자 반이 사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박지원 집사님이 가장 그 행함에 대한 야고보서에 대한 생각이 깊으실 텐데 어떻게 삶의 실천이 되었던가요? 무엇보다 아이들한테 이 집안에서 어떻게 그 행함을 실천할지를 가르쳤어요. 오. 그래서 너네가 행했던 것들을 한번 얘기를 해드려봐. 그래. 넌 뭘 괜찮아. 행했는지. 저는 이제 형아가 사춘기라서 형아 사춘기인데 동생들이 많으니까 좀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좀 그렇지. 도와줬어요. 그럼 우리 의찬이는 어떻게 행함을 실천했어요? 동생들이 서로 싸워가지고 서로 싸우지 않게 잘 가르쳤어요. 저기에서냐? 뭐라고 가르쳐줬어? 애들이 얘들아 그만 싸우고 적당히 좀 싸우고 서로 사랑해야 된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서로 사랑해야 된다고. 서로 사랑해야 된다고 가르쳐주라고 아빠가 몇 번 얘기했어. 아니, 왜냐면 박지원 집사님이 항상 그런데 얘들아 6명인데 이 방송은 2명밖에 못 나가잖니? 너희들은 좀 달라야 돼. 그러니까 너희가 먼저 선을 보여라 막 이러면서 강요를 했기 때문에 애들이 좀 힘든가 봐요. 어찌됐든 이렇게 멋진 가정이 야, 우리 모습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아름답습니다. 또 소개를 합니다. 야, 이분 오늘 의상이 끝내줍니다. 옆에 사시는 분이 우리 김경아 씨한테 특별히 이 옷을 주셨대요.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고 온 우리 김경아 집사님과 권선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야고보서를 우리가 배웠는데 그 옆에 계신 분이 행함을 사실 그 옆 네. 아파트에 사시는 분은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 아닌데 저한테 너 이거 교회 방송 있게 딱인 것 같다면서 선물을 해주셨어요. 지금 그래 그런 느낌이 언니 이런 느낌이 어떻게 알았어 하면서 너무 제가 감사히 받았거든요. 그래서 야, 그러네요. 지금 집사님이 많이 눈독을 들이고 계시는데 네. 예, 오늘은 제가 이 옷을 입고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간증 다닐 때 그거 좀 빌릴게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너무 그러면서 당겨가지고. 그분에게 간접적으로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게 홍보가 됐네요. 그러니까요. 그 제가 야고보서도 그렇잖아요. 근데 네. 이렇게 정말 중요한 책인지 몰랐어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믿음이 중요한 건 알지만 그 믿음이 행함이 동반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근데 그런 것들을 사실은 이 옷을 주신 언니도 어떻게 보면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인데도 이렇게 존중해주고 그러니까. 배려해주는 것에서 제가 정말 믿는 사람으로서의 이 삶의 태도 그리고 이 크리스찬의 향기를 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또 한번 생각해본 계기가 됐어요. 이야, 됐네요.
또 한 분입니다. 이분은 이거 원샷을 잡아도 그냥 빛이 나요. 하나님의 아들이야. 미스 트롯이 나온 멋진 우리 트로트의 황제 이도진. 야. 안녕하세요, 이도진입니다. 와. 야, 우리 이도진 씨 하면 정말 본인이 크리스찬이다 이걸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면서 또 주위 사람들한테 행함으로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저도 이렇게 저번 주에 행함을 보면서 야고보서를 보면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늘 외모를 먼저 보고 취하고 있었더라고요. 지연이 형 잘생겨서 너무 좋고 경아 누나 너무 이뻐서 너무 착하고 이런 외모로만 이제 보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그래서 믿음이- 저를 좀 싫어했었죠. 그게 무슨 소리세요? 지금. 아니, 근데 이제 그래서 저번 주에 배우면서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고 믿음으로 행함으로 사람들에게 야. 이제 그런 마음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더 생긴 것 같아서 한 주 동안 야. 외모를 저 거의 안 보고 이렇게 마음만 좀 보려고 노력해 하니까 혜련 누나가 막 빛이 더 많이 나긴 하더라고요. 확실히. 저는 변한 게 없는데 예뻐졌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또 소개를 해드릴 분은 다음 세대 소통과 교육의 전문가이신 한국교회 다음 세대 전략연구소 소장이신 이진원 목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음 세대의 꿈장 이진호 목사입니다. 지난주 우리 야고보서 함께 여행하고 또 이제 한 주간 지나면서요. 저희가 이렇게 함께 이제 방송이 나가고 나면 저희 방송을 또 이제 각기 교회들에서 보시고 주일에 모여서 이제 또 같이 줌으로 맞아요. 온라인으로 성경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주일 오후에. 근데 거기 참여하시는 분 중에 농촌교회에 연세 있으신 네. 사모님이 계세요. 네. 그 교회에 주일학교 아이가 한 명인 거예요. 그 아이를 위해서 그 주일 오후에 빠지지 않고 그 아이를 데리고 그 줌에 들어오셔서 그곳에서 같이 여행을 보시고 또 정성껏 참여하시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아이도 그 사모님이 그렇게 섬기는 모습을 아니까 더 기쁨으로 참여하고 있거든요. 이야. 그런 모습이 정말 우리의 실천하는 모습이 아닐까 해서요. 참 행복한 한 주였습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도 온라인 식구들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손 한번 흔들어 주시죠. 안녕하세요. 어디 계세요? 와! 야, 이제는 뭐 집안에 구석구석 뭐가 있는지 다 알아. 정유경, 이상엽, 이상민님 저 자리에 앉아 계시네요. 우리 준영이 저기 있고 뭐 이렇게 야 이제 가족이 됐습니다. 네. 또 우리 시청자분들도 함께 하고 계시죠. 어떻게 교재는 이제 다운 받으셨죠? 아직 못 받았다. 그러면 CTS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온 가족이 떠나는 5차원 성경여행 치시고 메뉴 중에 교재를 누르시면 오늘 방송하는 교재를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막에 이 주소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다운을 받으셔서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받고 있으니까요. 꼭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주님을 만나는 성경여행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입니다. 출발!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말씀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어둠을 몰아내고 새 아침과 새 날을 맞이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늘 소망을 얻었고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며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때문에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생명의 책인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것을 멈춰선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성경을 단순히 읽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삶을 가꿔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삶에서 열매 맺으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전인격, 지력, 심력, 체력, 자기관리력, 인간관계력을 통해 성경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을 공부하면서 계속된 주제는 성경은 신약이곤
구약이건 어떤 책이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럼 보통 이제 이사야서 하면 우리가 예언서로 알고 있죠. 네. 그래서 많은 예언서인데 그 예언서도 결국은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에서 예수님을 한번 발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특별히 구약에 굉장히 많은 성경이 있는데 제가 이사야서를 뽑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66권이라고 그러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외우죠. 39, 27. 그래서 구약은 39권, 39권이고 그다음에 신약은 27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사야서는 어떻게 됐냐면요. 66장으로 돼 있어요. 근데 39장까지는 우와, 신기하다. 구약에 관한 아주 이야기. 그러니까는 죄를 지면은 멸망한 데는 구약의 가장 큰 메시지거든요. 그게 들어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40장부터 66장까지 27장. 구약 신약하고 똑같죠? 거기 신약의 모든 요소들이 다 들어 있어요. 바로 거기에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이사야서를 잘 보면 신약 전체뿐만 아니라 구약 전체를 한꺼번에 보는 시간이 되죠. 그럼 이사야는 언제 사람인가 한번 보죠. 여러분들 성경을 보다 보면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특별히 뭐 히스기야 이런 분들은 이렇게 그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이런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굉장히 힘든 시기예요. 우리 이스라엘은 지금 우리 남한 북한 나눠져 있듯이 그 당시 북 이스라엘, 남 유다 이렇게 나눠져 있었어요. 그리고 외부의 공격 때문에 이 나라들이 점점 멸망해가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나라도 나눠졌는데 뭐 둘이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고통이 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희망이 없을 때였어요. 그때 바로 이사야가 와서 지금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 메시지의 핵심은 이런 거예요. 앞으로 메시아가 오신다. 메시아는 다른 말로 그리스도라고도 얘기해요. 그래서 그리스도, 메시아 같은 얘기예요. 구원자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다음부터는 어떤 희망을 가졌을까요? 언제 그분이 오시나 엄청 기다렸을 거예요. 언제 오시나? 그런데 그렇게 오실 때 그분이 어떻게 오시는지, 언제 오시는지, 또 무엇이 일어나는지를 설명해 줘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사야서는 그걸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약간 좀 이상한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면 뭐 굉장한 분으로 이렇게 묘사가 돼야 되잖아요. 네. 세상을 이기고 다 뭐 평정하고 그래야 되는데요. 좀 내용이 좀 안 좋아요. 한번 볼까요? 네.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뭐 들어있는 내용들이 뭐예요? 질고, 고난. 슬픔, 징벌, 그다음에 뭐 고난 뭐 이런 얘기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그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어떤 형태로 올 것인가에 대한 약간의 힌트가 있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음에 메시아가 오는데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는 거예요. 좀 이상한. 아까도 이제 뭐 고통당하는 것도 좀 이상한데, 네. 또 갑자기 뭐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고 그러고요. 그 이름을 이제 임마누엘이라고 이름을 짓는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그분이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이제 평강의 왕이 된다고 얘기는 하지만 여기서도 묘한 형태의 이야기를 통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이 메시아는 나중에 이제 우린 다 알죠. 이 메시아는 나중에 그분이 누구셨어요? 예수님이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수님이 많은 활동을 하시다가 자, 내가 누군가 그걸 얘기할 때 이사야에 있는 이야기를 이렇게 인용을 하죠.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 이사야가 옛날에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을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그러면서 쭉 이야기를 하고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냐면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하고 예수님이 자기를 소개할 때 누구 예언을 소개하는 거예요. 이사야를 소개하면서 바로 그게 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연결고리가 지금 계속 오고 있어요. 이사야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바로 메시아 구세주를 얘기하고 있고 예수님도 그것이 바로 나하고 연결돼 있다 하는 것이 이제 이사야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이사야서를 공부하는 이유가 성경 모든 곳에 누가 지금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이것이 끊임없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그 방법은 우리가 스스로 뭘 해보는 거예요. 성경을 보는 거예요. 네. 특별히 어딜 보는 거예요. 이사야서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서를 잘 생각하고 고민해 봤더니 거기에 누가 계셔야 돼요?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자, 그러면 한번 해보십시다. 이사야서 53장 뭐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예요? 신약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예요. 구약이지만 한번 그런 거 보자고요. 한번 제가 한번 같이 읽고요. 이걸 잘 들으신 다음에 이걸 그림을 그려보고 한번 그림을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자고요. 뭐가 나타나는가? 자, 그는 주님 앞에서 마치 연한 순과 같이 또 마른 땅에서 나온 싹과 같이 자라서 그에게는 고운 모양도 없고 훌륭한 풍채도 없으니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돌렸고 그는 멸시를 받으니 우리도 덩달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이 세상 살면서 이렇게 별 볼일 없어 보이는 사람을 지금 묘사를 하고 있네요. 자, 지금부터 이걸 그림을 그려보시는 거예요. 제가 1분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림을 그리시고 여러분들이 그 그림에 대한 얘기를 한번 나눠보시자고요. 자, 지금부터 그려보겠습니다. 시작. 자, 그럼 하나 둘 셋 하면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들 그림이 제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자, 한번 화면에 보여주시죠. 하나 둘 셋 보여주세요. 네, 나약한 사람을 어떻게 그렸을까? 제일 별 볼일 없는 사람을 어떻게 그렸을까? 와, 저기 멋진 그림이 뭐가 나오네요. 네, 네, 내려주시고요. 야, 한두 분만 한번 그 얘기를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아니 이도진 형제 네. 한번 보여주세요. 저요? 뭐야? 네. 거지를 그리셨. 머리 아니 너무 옷을 기워 입었는데요. 네. 머리도 못 감고 네. 옷도 변변치 네. 않아서 씻지도 못하는 분을 좀 표현해 보려고 하니까 좀 제일 나약하고 씻지 않고 막 이렇게 냄새 나는 부분들을 좀 표현해 보려고 했었어요. 네. 우리 선율이 한번 보여줄래요? 여기 제가 들어줄게요. 아주 그 약간 가난하다고 해야 하나? 약간 여기 아름다운 모습도 없고 이렇게 해서 누더기 옷을 입고 있고 그래가지고 사람들한테 막 놀림 받고 그러면서 이렇게 사람들이 이 사람을 계속 따돌리고 그런 모습이 놀리는 거를 표현했어요. 야, 그대로를 표현했네요. 네, 네, 네. 우리 그 온라인에서도 한 번만 좀 예. 이렇게 누구 소개해 아니 주시겠어요? 아까 조승호 우리 네. 학생 그림이 독특해가지고 승호 한번 보여줘 볼래요? 선글라스 낀 것 같은데? 설명 좀 해봐요. 뭐가 날라오는데 승호야? 병뚜껑 날라오는 이거는 예수님인데 네.
일단 예수님이 아까 선율이처럼 옷을 입고 네.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 보기가 싫고 그래서 막 돌이랑 쓰레기 같은 것도 던지는 그런 거예요. 잘들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분이 누굴까요? 예수님. 네,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수님 믿으면서 그냥 우리가 예수님의 승리한 모습 그런 것들 많이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강하시고 이 땅에서 큰 소리를 치고 산 분처럼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도 뭐라고 얘기하세요? 본인이 머리 둘 것도 없는 분이라는 거죠. 동물들도 머리 둘 것이 있는데 예수님은 머리 둘 것도 없이 이 땅에서 살아가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4절부터 6절까지 읽어볼게요.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우리는 모든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자, 지금도 1분간 시간 드리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그림을 그려볼게요. 그림을 1분간 그려보시고 또 한번 이야기를 나누고 마무리 짓죠. 한번 화면에 다 한번 보여주세요. 하나, 둘, 셋. 뭘 그리셨나요? 그 짧은 시간에 미리 시간을 준 것도 아니죠? 네. 이야, 네, 대단하네. 그럼 몇 분만 내리시고요. 몇 네. 분만 한번 이야기를 네. 들어볼까요? 자, 우리 강찬이 한번 볼까요? 강찬이도 뭔가를 그렸는데 설명 좀 해주실래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이제 지우시고 있는 이제 등에 지고 있는 건데 얼굴이 너무 이상해가지고 괜찮아요. 그림 너무 멋있다. 내용이 중요한 거지. 우리 박지현 집사님은 어떻게? 저는 이제 십자가 지고 언덕으로 오르시는 우리 예수님이신데 이제 우리가 다 각자 흩어지면서 그냥 웃고 있어요. 비웃고 있는 우리의 표정. 지금 여러분들 그냥 짧은 시간에 이사야서를 한 2군데를 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신약에 예수님을 얼마나 역사적이고 사실적으로 묘사하셨고 예수님이 정말 그 말씀대로 살아가신 그 역사의 현장을 보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우리가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냥 하나 예로 이사야서를 보셨지만 앞으로 여러분들 구약의 어떤 성경을 보더라도 그 안에서 오늘 점점 생생하게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지금 이제 함께하는 온라인 식구들 중에서 새로운 멤버들이 왔어요. 예, 우리 박은수님 가정이 있는데 좀 비춰주시겠어요? 네, 박예원, 박주원, 박은수님. 너무 아름다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삼남매가 아니죠? 아버님께서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어떤 가정이신지, 어떻게 이렇게 초대를 받게 되었는지. 네. 네. 저희는 이제 예원이, 주원이 이렇게 두 자녀를 두고 있는 박은수라는 아빠고요. 네. 매주 이제 주일 오후에 네. 또 박사님과 또 여러 또 분들하고 함께 성경 공부를 하고 있어요. 네.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네. 그 과정에서 또 이런 또 좋은 기회가 있으니까 한번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야, 우리 주원이 좀 전에 웃었는데 다시 한번 웃어봐요. 아까 웃었던 것처럼. 어떻게 그렇게 예쁘게 웃어? 지금 주원이가 몇 학년이에요?
주원이가 얘기해줘. 어? 5학년? 이제 5학년 돼요. 5학년. 야, 이제 인생을 알 때다. 주원아, 너는 그러면 언제부터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냥 태어날 때부터 계속 믿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믿었어요. 부럽다. 나는 45세 믿었는데. 그래서 아버님이 아까 우리 그 이사야서를 표현하라고 했는데 그 그림을 못 봤는데 아버님 그림을 살짝 한번 좀 보여주시게. 여기 이제 관문이라 가지고 여기 한번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그렸는지. 어머, 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네. 이렇게 자라나는데 밑에 보면 이제 마른 땅에 이제 그 새싹이 자라나는 그림을 그렸고요. 이런 모습을 보다 보니까 사람들이 흠모하기보다는 이제 손가락질하고 하면서 이제 멸시하고 또 버리고 고통을 주고 심지어는 외면까지 하는 그런 상황을 그림으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야, 내려주시죠. 박수 한번 주세요. 아버지가 저런 모습을 비춰주니 진짜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잘 자라겠어요. 예원이는 아빠랑 또 이렇게 함께 성경 공부하면서 어떤가요? 저도 평소에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는 편이 아니어가지고 많이 읽지는 않았는데 네. 여행을 통해서 이렇게 성경 통독도 해보고 이렇게 같이 성경을 이렇게 가족들하고 같이 읽으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함께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름답다. 아름다워. 야. 목사님. 우리가 이렇게 이사야서를 통해서 진짜 예수님을 더 또 느껴볼 수 있었는데요. 아직 아이들은 어려울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조금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네. 이사야서는 이 성경에 이사야가 굉장히 위대한 예언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오실 메시아죠. 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한 그 책인 것을 유대인들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을 몰랐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앞으로 메시아를 보내주실 건데 그 담겨져 있는 비밀이 있는지를 아는데 유대인들은요 색안경을 쓰고 있었어요. 메시아를 보내주면 승리의 왕으로 보내주실 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53장을 가지고 굉장히 똑똑한 학자들이 연구를 해도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아무리 알려고 해도 비밀을 못 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요, 신약 성경의 예수님,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어린아이라도 이 말씀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사야서 53장을 보면 와, 이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구나. 그걸 알게 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우리 친구들이 여기에 그는 여기에다가 예수님은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여기에다가 내가 이렇게 넣으면요 금방 이 말씀이 풀려요. 예수님은 실로 내가 받아야 될 고통을 대신 받고 내가 겪어야 될 슬픔을 대신 겪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어린아이라 모르는 게 아니라 우리 친구들도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오늘은 이사야서 53장 함께 읽어보면 참 좋겠습니다. 너무 좋네요.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의 나를 넣고 또 예수님을 넣으면 더 와닿겠네요. 네. 지금까지도 유태인들은 아직 믿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순수하게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자, 박사님 또 성경 여행 떠나볼까요? 네. 자, 박사님 또 성경 여행 떠나볼까요? 네.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요번 21강은 특별한 시간이다. 3단계 마지막이라고 말씀드렸죠. 3단계는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성숙해야 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쭉 공부해 왔죠. 오늘은 그것을 전부 몰아서 복습을 제가 좀 해드릴게요. 이제 우리가 성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시간은 이제 요번이 끝이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뭘 배웠는가 한번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5차원 성경 여행은 5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첫 단계는 성경을 바로 알기, 두 번째는 성경대로 살기, 세 번째는 성경 말씀으로 성숙하기, 여기까지 온 거죠. 그런데 그럼 왜 성숙해야 되는가?
저는 공부해 오면서 무엇을 하려고 그러면 세 가지를 꼭 물어봐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첫째, 왜 그런가? 두 번째, 무엇을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럼 성숙해야 될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제 잘 기억을 해보세요. 성숙하지 않으면 어린아이예요. 우리는 어린아이를 무시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직은 성숙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속기가 쉬워요. 그리고 흔들리기도 쉬워요. 네. 그래서 우리는 성숙해야 돼요. 그래서 어디까지 성숙해야 되냐면 성령님이 원하는 분량 때까지 우리가 이제 성숙되어져야죠. 자, 이것이 why, 왜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성숙해진다는 것이 무엇인가, 무엇을 해야지 우리가 성숙해지는 것인가를 알아야 되죠.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을 믿는 것도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믿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도 뭐를 갖고 살아가야 돼요? 성경 말씀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숙한 것도 뭐로 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모든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신앙생활의 핵심은 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바르게 하는 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려면 성경을 잘 알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했잖아요. 구약과 신약의 약속의 책이라는 것들을 배웠고 그 내용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새 피조물이 되었는가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성경이 들어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성경을 안 다음에는 어떤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되냐면 우리가 말씀을 처음에는 적용하고 지켜가려고 노력하지만 그 말씀이 우리한테 살아서 그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하는 것이죠? 이끌어가는 삶까지 가버리는 것이 우리가 여태까지 온 길이에요.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가 우리가 그런 공부를 해왔죠. 여기까지 오게 되면 우리한테 일어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진리를 이야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진리를 이야기하게 돼요. 여러분들은 여태까지 어렸을 때는 진리를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어디까지 온 거죠? 진리를 이야기하는 데까지 왔어요. 하지만 진리만 이야기하는 것은 많은 상처를 입혀요. 그 진리가 이야기되려면 어디까지 가야 돼요? 사랑 안에서 진리가 이야기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숙한 것이 필요한 것이에요. 두 번째는 보이지 않던 진리가 보이게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여태까지 눈으로만 이 세상을 바라봤는데 이제 뭐로 볼 수가 있어요? 마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진리를 보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제 우리 가운데 선한 행위들이 나와요. 그런데 성숙하지 않을 때도 선한 행위를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그 선한 행위를 통해서 뭘 얻을 수 있어요? 내 인기와 내 만족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성숙하지 않아도 또 아니면 악해도 선한 행위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성숙해지면 바른 인격 가운데 선한 행실이 나와요. 바른 인격이라는 것은 사랑, 인내, 절제, 온유, 충성 같은 그런 놀라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인격을 통해서 선한 행실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나 자신을 진짜 바르게 바라보게 돼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요. 어떤 존재인가를 알까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걸 알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셨어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그렇게 주장해요. 착한 일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너희가 구원받고 천당 간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죽은 뼈까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죽은 뼈들을 맞춰서 우리를 구원한 것이지 우리가 뭔가 뭐 예수 믿고 착한 일 하고 뭐 이래서 우리를 그 착한 행위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구원을 아는 사람은 내가 얼마나 무기력하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마지막으로 이 세상을 살면서 나 혼자 살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뿐만 아니라 이웃과 바른 관계예요. 이웃과 바른 관계라는 것은 좋은 관계를 맺는다는 거하고는 달라요. 이웃과 바른 관계라는 것은 하나님, 예수님이 머리가 되는 교회에서 우리가 지체로서 각자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나는 팔의 역할을, 나는 입의 역할을, 나는 손의 역할을, 나는 눈의 역할을 해가는 그런 거의 모든 관계를 이해한다는 것을 말하죠. 바로 우리가 이것을 배우는 것이 바로 성경을 배우는 것이고 성숙해지는 과정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지 이런 사람이 되는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성경을 막 열심히 보다 보면 되겠지. 맞아요. 하나님은 어떤 거라도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말씀대로 우리가 바라봐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우에 대한 얘기를 해야 돼요. 거기는 크게 두 가지를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하나는요, 성경의 말씀을 묵상하자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매일매일 조금씩 천천히, 큰 욕심 부리지 않고 매조천이라고 제가 불립니다. 매일 조금씩 천천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한 그 명령대로 걸어가 보는 것이에요. 뭔가가 큰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것보다 그냥 오늘 하루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보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내일을 꼭 보장하지 못해요. 우리가 내일이 온다는 보장이 어디 있나요? 오늘 하루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장 귀중한 날이고 그 날을 살아가야 돼요. 그럼 그 날을 어떻게 살아갈까? 그걸 제가 5차원적인 삶이고 그걸 제가 reframe, 내 틀을 바꾸는 삶이라고 얘기했어요. 이미 여러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이미 성경 묵상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사랑 안에서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묵상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묵상하는 방법은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새롭게 알게 된 것은 무엇인가? 이 성경의 말씀이 나에게 하려는 것은 무엇인가? 또 내가 저자하고 대화를 나눈다면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나눠보자는 거예요. 묵상 시간에. 그리고 마음으로 보이지 않는 진리를 보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되고 또 마음의 눈을 가졌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세 번째, 고상한 인격으로 바른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그것이 내 욕심 때문에 한 것인지 인격 때문에 한 것인지를 매일 묵상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다음에 내 참모습을 보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일어나는 상황을 말씀으로 해석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지금 한 얘기는 오늘 여러분들 배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해왔던 걸 제가 설명드리는 것이에요. 그다음에 우리가 남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되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관계를 맺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내가 가장 중요한 것을 남하고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두 가지를 항상 해나가야 돼요. 첫째는 우리 마음에 탄력성을 주는 예술 활동.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매일 상황에 맞는 찬송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몸이 탐욕과 게으름에 벗어나기 위해서 매일매일 운동하고 그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내 몸을 바르게 쓸 수 있도록 고민하고 분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고 그 과정을 통해서 매일매일 우리는 성숙해 나가는 과정이 이번 3단계였습니다. 여태까지 한 이야기를 다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앞으로 우리가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이렇게 살아가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이야, 오늘이 21주 차였습니다, 여러분. 야, 이렇게 훈련을 받았다면 우리가 21주, 그럼 몇 달이야? 거의 뭐 5달 넘은 거잖아요. 오늘 또 이제 21강을 함께하면서 느끼는 바가 많으실 텐데 5차원 우리 리프레임 묵상을 또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 박지원 집사님은 어떠셨어요? 21강을 쭉 통해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마음이 좀 정리가 되는 게 내가 얼마나 많이 했느냐가 아니라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렇다면 내 삶이 그 복음의 향기가 나는 삶이 돼야겠구나. 그 향기를 내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구나 아. 라는 좀 마음의 정리가 된 것 같아서 좀 오히려 마음이 좀 편해졌어요. 이름을 네. 매조천으로 바꾸는 거 어때요? 매조천 씨. 괜찮잖아, 매조천 씨. 매일 조금 천천히 애들과. 김경아 집사님은요? 저는 지금 이제 배웠던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와 이제 그 이사야서가 네. 너무 잘 저한테 찰떡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예쁜 옷 입고 맞아. 교회 갈 때 예쁜 또각구다 신고 이렇게 가서 주여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성숙한 믿음 생활이 아닌데 우리가 너무 정말 보이는 것에 치중하지 않았나. 그것은 성숙한 것이 아니다. 정말 좁은 길을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도진 형제는 어떠셨어요? 죄인이었는데 내가 이렇게 맛있는 음식 먹고 이렇게 말씀을 듣는 이 자리 동안 너무 오늘 또 감사하다는 마음이 너무 커가지고요. 이거를 저희 누나들에게 빨리 전하고 싶어요. 누나, 우리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감사히 먹고 연락할 수 있고 자주 볼 수 있으면 다 주님의 덕분이라는 걸 빨리 얘기하고 싶을 정도로 막 너무 기뻐요. 네. 맞아요. 야, 진짜 성부, 성자, 성령, 나, 우리가 이어지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오늘 저희가 또 이 3단계를 하면서 쭉 정리를 해주셨는데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이사야서에 대해서 저희가 좀 이 묵상을 좀 깊게 하면서 질문들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일단 우리 목사님께서 대표로 우리 박사님에게 질문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오늘 이사야서를 함께 이제 묵상을 하면서요. 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처음에 같이 여행을 떠날 때 어른도 떠나고 아이도 떠나고 하니까 어떻게 어린이들하고 같이 할 수 있겠어요? 라고 이제 많이들 물어보셨는데 우리 어린이들하고도 함께 이 말씀을 이렇게 이사야서를 예수님을 생각하는 말씀으로 같이 묵상할 수 있는 오늘을 만나니까 굉장히 감회가 새로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박사님께 또 물어보고 싶은 부분이 또 우리 부모님들한테 우리 친구들이 또 물어봤으면 좋겠을 질문이 하나 있어요. 역시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 부모님들은 그리고 또 우리 박사님은 이 말씀 속에서 어떤 모습의 예수님을 만나셨는지 그 이야기가 참 궁금한데 또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네. 우리 각 성경에서 예수님은 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것 같아요. 근데 특별히 이사야서의 예수님은 네. 계시의 예수님으로서 나타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사실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것은 뭐냐면요.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메시아는 온다. 네. 그리스도는 온다. 그게 누구시냐는 것이 사실은 중요한 거거든요. 그걸 다른 사람을 잡아버리면은 큰일 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아직은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 예언한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도 아직 있는 거고요. 네. 또 우리는 그걸 알아차린 거죠. 그렇죠. 성령님 통해서 알아차린 건데 그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계시의 예수님을 이사야에서 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된 눈을 열어주신 하나님과 성령님께 너무나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제 자신인 것이죠. 그러면 저도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이사야서를 통해서 예수님을 계시하셨다고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그러면 예수님에 대한 모습들이 조금 어떻게 다르게 묘사됐는지 한두 군데만 더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님은 어떻게 표현이 되었나요? 그렇죠.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님이 모든 죄에 대해서 결말을 내기 위해서 그분이 심판자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인데 다 이렇게 나약해 보이는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최종적으로 모든 우주의 모든 것들을 심판하신단 말이에요. 창세기에서 예수님이 있잖아요. 네네. 창세기 예수님은 여러분들 노아 방주도 네. 예수님의 그 하나의 그 모형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다 죄를 죽을 수밖에 없는 곳에서 어디에만 타면 돼요? 방주에만 타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예수님. 그다음에 요한복음에서는 기억나시죠? 하나님인데 네. 인간의 몸을 갖고 온 예수님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요. 예수님의 그 모든 모습이 각자의 모형으로 와서 완성된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66권을 아멘. 통해서 우리는 온전한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야. 그런 의미에서 성경의 여행은
예수님을 찾아가는 여행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네요. 이야, 시원합니다. 뭔가 모르게 확 뚫리는 그런 느낌이네요. 자, 이제 통독자를 만나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조송옥님이 계십니다. 송옥님 어디 계십니까? 조송옥님. 할렐루야. 예, 지금 이제 신약 한번 통독하시고 구약 읽고 계시다고. 네, 인사 좀 예, 해주시죠. 네. 예, 안녕하세요. 예, 성경 말씀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조성욱입니다. 지금 신약을 한번 읽으셨다라는데 지금 읽으실 때 얼마 정도 시간이 걸리셨어요? 시간 한 17시간 정도 걸렸어요. 와. 왜냐하면은 네네. 제가 손주 셋을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틈틈이 읽어야 되니까 이야. 이렇게 쭉 읽을 수가 없어서 네. 시간 뭐 1시간 40분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이야. 한 17시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17시간이라도 상당히 빠르신. 여기 박지연 집사님하고 인사 나누시죠. 여기는 6명을 보고 있거든요. 네. 지금 구약은 잠언을 읽고 계신다고 이야기를 잠언을 읽었고 네. 오늘 이제 이사야서 66장까지 오. 다 마치는 계획입니다. 근데 와. 마침 이사야서 말씀 들어서 네. 아까 너무 감동스럽고 또 그림 설명해 주신 거를 보면서 저도 많이 울컥했어요. 세상에. 조송옥님 품 안에서 자라는 멋진 아이들이 너무 기대됩니다. 매조천 화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야 진짜 얼굴에 평안, 그 성령의 열매가 그대로 이렇게 대롱대롱 매달리시는 그런 느낌이 있으신데, 네. 자 이제 오늘 배운 것을 신학적으로 정리해 주실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름하여 목사님 알려주세요 하나만인데요. 하나만은 말씀을 통한 하나님과 나의 만남을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만을 인도해 주실 노영상 목사님을 함께 불러볼까요? 네. 목사님 알려주세요 하나만. 네, 오늘은 이사야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9장 6절은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주신 특별한 소명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주파를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는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사명을 주셨지만 이사야에겐 이방에까지 복음을 전해 전 인류를 구원하여야 하는 소명을 주셨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자기 혼자만 구원받고 축복을 받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됨을 말합니다. 그 구원과 축복을 온 세계에 전하는 선교적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믿어 천국에 이름과 동시에 이 세상 속에서 참 행복을 누리고 살게 되도록 복음 전파에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온 가족이 떠나는 5차원 성경여행 벌써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아쉽다고 얘기해줘야지. 아우 너무 아쉬워하신다. 그렇다면 다음 주에 또 한번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공식적인 숙제가 있습니다. 박사님? 네. 지금 이제 신약을 통독하신 분들은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네네.
이제 그래서 신약을 마치신 분들은 이제 구약의 여행을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야. 그래서 신구약을 통틀어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놀라운 성경 여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자아자 화이팅! 자, 박사님, 성경 공부에 목말라 있는 분들을 위해서 5차원 성경 공부를 계속 활짝 열어놓고 계신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네, 이게 방송으로 할 때는 좀 한계가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매주 주일날 네. 저희들이 이 줌으로 이 성경 여행과 같지만 조금 더 깊이 하는 성경 여행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저희들한테 신청해 주시면 언제든지 참석해서 네. 함께 좀 더 깊은 성경 여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메일 주소로 연락을 주시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마무리를 하면서 오늘 여행에서 꼭 알아야 할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마무리 문장입니다. 이사야서는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말한다. 자, 온라인, 오프라인 식구 다 같이 한번 외쳐봅니다. 시작. 이사야서는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 말한다. 그렇습니다. 멋지십니다. 이제 진실을 알게 됐네요. 시청자 여러분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도 온 가족이 떠나는 5차원 성경여행 꼭 함께 하도록 해요. 샬롬!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8-1004번으로 전화주세요.